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보험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지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근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나.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리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가 할 말씀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인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은 두 가지가 정도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성령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는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 집회에 가보면 강사들이 성령 받았는가를 물어보니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불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그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실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거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상으로만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하거나 모르거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신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영역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소개하기를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즉 변호해 주는 것, 도와주는 분, 즉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 C를 써서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익숙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과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처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50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셨습니다. 제자들 120명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님과 함께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성령과 함께 간다라는 것, 성령과 늘 같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 세례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구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 무슨 일 남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생을 자신이 직접 택배로 우리 안으로 배달하시는 거예요. 가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구원의 역사를 배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바로 무엇일까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은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를 사게 되면은 주인은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화인을 찍습니다. 왜 찍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인치심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령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뭘 하실까요? 오늘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바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신 일은 같이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히 같이 있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목적은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오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실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또 뭘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계획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거룩한 선망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의 광야의 선망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과 성전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해할 길, 다시 함께할 길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이 육체로 부활하신 몸의 형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함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신비한 말씀이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사시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이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세상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어느 누구도 이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그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창과 교회까지 다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년 제자 훈련 마지막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코스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고난받고 죽는다. 이제 나의 앞에는 고난과 죽음이 남아있다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정색을 했습니다. 주님을 강력히 말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강력히 말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보고 듣고 따라다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십천가 교육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성경의 종의 이야기도 몰라요. 세족식을 해도 몰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계적을 가르쳐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참 어정쩡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에게 성령이 없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거듭남인데, 성령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생초보 신자 정도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아주 미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수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차원의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요? 천만이가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깨달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어떤 말씀이 딱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울컥해지면서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구나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딱 뭐가 깨달아질 때에 뭔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눈이 확 열려질 때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여요. 예배 시간에 누가 간증을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민물같이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짐승같이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애통이라고 부르죠. 이런 종류의 깨달음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건축을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소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가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찾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집을 지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집을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짓는 집은 어떤 집?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팔짝팔짝 뛰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점점 내 안을 주관하여 가는 것, 내 안을 다스려가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든 역사가 나타날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성령이 점점 내 안을 다스려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때에, 그때 27절에
말씀대로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나를 전폭적으로 다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내 안에서 옛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올라가고 성령의 하나님이 힘있게 다스려 가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인 승리, 승리의 전리품이 바로 평안입니다. 엄청난 안정감과 견고함이 아무도 흔들어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며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비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어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온유하신 은혜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친 파도같이 출렁거리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